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벼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여싸우니 오늘의 이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86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친교 김희진 집사님 준비하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친교는 고흥욱 장로님 준비를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희경 집사님의 이제 또 가족들 어머니랑 이제 또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 이제 가실 거죠. 다음 주 한 주 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가 마음에 또 깊은 울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전미경 집사님 부탁드릴게요. 예수 사랑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5절과 6절 여기 말씀을 통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를 살리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 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은 일단 나를 살려놓으시고 일단 나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때 나는 죽었을 뿐입니다. 살아나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5절 하반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 놓습니다. 내가 깨닫거나 혹은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은 자였는데 살아나 보니까, 눈을 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이 은혜구나. 그럼 이제 이 은혜는 나에게 언제 임했는가?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럼 이 구원의 은혜는 나에게 언제 임했는가? 그래서 여기 5절과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건은 2000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는 사건은 이제 장차 일어날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와 엄청난 미래, 이걸 전부 다 함께 뭉뚱거려 가지고 여기 본문에 기록된 동사들이 전부 다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살아났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 예정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심, 이게 바로 곧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곧 성취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획을 하시면 그게 바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전 예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강조하게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선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뜻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찾아오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살아나 보니까. 죽어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믿어라, 너 믿어야 산다, 믿어라 말해 주어도 죽은 자는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죠.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니까 믿어라, 믿으면 산다. 이 말씀 앞에 아멘,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남이 곧 구원이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뿐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은혜. 자, 그런데 여기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면 문장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3번이나 반복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의미는 예수님을 빼놓고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구원의 끝도 예수님입니다. 이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구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곧 구원이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정의가 뭔가요? 성경에서 죽음의 정의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죽음의 정의입니다. 그럼 이제 구원은 뭔가요? 구원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다시 붙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라는 의미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제 이걸 또 다르게 성경이 표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 나는 예수님의 몸. 따라서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다. 구원의 모든 과정이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창세전에 예정되어 내가 때가 되어서 살아났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건 이제 구원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인생의 여정,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인생은 전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고 이 모든 과정을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사는 거죠.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과정, 우리 인생의 전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받은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삶을 예수님이 책임지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도 전부 이제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된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면 내가 잘했을 경우에는 어떤 자랑거리가 나오겠죠. 나 너무 잘했어. 칭찬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그렇지만 내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대가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야겠죠. 그럼 이제 보십시다. 우리는 잘하는 게 맞나요? 하나님 앞에서 못하는 게 맞나요? 못하는 게 훨씬 많죠. 우리 하루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몇 번이나 잘해봤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못한 일들 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겁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지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은혜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구원의 모든 과정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겁니다. 여기서 나타내다라는 이 단어가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증명하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다음 세대에게 날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다음 세대들에게 증명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 자, 이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디모데전서 11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제 예수님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나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이제 구원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아주 그냥 특명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닌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여기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비방했던 사람이고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향해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음 세대를 향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부어주셔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하물며 당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은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예수님을 믿자 망했던 사업이 막 살아났습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도 치료받을 수 없었는데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목사님께 안수기도 한번 받았더니 내가 그냥 모든 병이 다 나았습니다.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더니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은 나는 이 사업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내 인생을 쏟아 부었는데 이 사업이 망하게 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병이 나서 내가 장애가 생겼는데 이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세상에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게 간증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 여기 7절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증거하라고 나를 구원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전부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하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 죽는 그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겠죠. 얼마나 자기가 예수님 잘 믿어왔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쌍욕을 퍼붓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배반했고 예수님 저주했고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지,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이건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 창세기 11장 4절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기 자랑은 결국 내 이름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이름을 높이는 바벨탑을 쌓아가면 이게 바로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불신앙. 왜냐하면 나의 어떤 행위도 자랑할 게 없거든요. 우리가 앞서 보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모든 과정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건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책임을 집니다. 만약에 내가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어떤 내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자랑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 의미는 내가 자랑을 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건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없이 내가 나를 책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날에 많은 이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요?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여기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은혜 외에는 할 말이 없게 하심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랑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내 행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과정이고 예수님이 모든 걸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시면 보십시오. 너희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순서가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구원을 받는 건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죠. 근데 이 믿음은 아이 중요할 때 목이 제가 지난 수요일에 제 딸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못 올렸습니다. 근데 제 딸한테 올맞는가? 어제부터 콧물 나고 이 목 상태를 보십시오. 갑자기 또 이렇게 갑니다. 세상에. 눈물도 납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혹시 제가 수요 예배 영상을 또 못 올리면 목사님 되게 아파가지고 못 올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갔나? 자, 보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죠. 근데 이 믿음은 무엇에 의해서 주어졌습니까? 은혜에 의해서. 구원보다 앞서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결과입니다. 믿음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럼 이 은혜는 무엇인가? 이 은혜가 바로 창세전 예정입니다. 창세전의 예정하심이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로 구원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 신앙의 본질은 구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서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물입니다. 그냥 선물도 아니고 좋은 선물. 좋은 선물이라는 단어가 은혜, 카리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 뭔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은혜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심이고 이 예정하심의 중심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다. 여기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는 이게 바로 성도가 받을 상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을 받는 건 뭐 어떤 이 세상적인 물질, 여러분의 소원의 성취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입니다. 선물. 그러니 이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 사람의 행위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가 자꾸 나와가지고 코 한번 풀고 시작해도 되겠죠. 소리가 나는데. 오늘 저랑 악수 안 하겠습니다. 멀찍이서 인사만 하도록 하십시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자랑할 수 없다 이 말씀에.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내가 왕인데 지금 보니까 현실은 내가 왕이 아니죠. 그러니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 PR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이거를 내가 드러내야 야, 저 사람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러고 내가 칭송을 받고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 한번 나눠보십시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다 자기 자랑하죠. 내 자랑, 가족 자랑, 자녀 자랑. 자랑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인생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랑을 하게 되는데 교회 와서 이제 세상 일로 자랑을 하면은 성도들이 뒤에서 흉을 보니까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자랑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각종 은사를 받은 것으로 자랑을 하는 거죠. 나는 방언을 한다 자랑하고, 나는 병을 고친다 자랑하고, 나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 자랑하고, 나는 환상을 본다 자랑하고, 나는 예언을 한다 자랑하고. 이런 자랑을 통해서 결국 교회 안에서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왕노릇 하겠다는 이야기죠. 나 너와 달라. 내 영성은 남다르다. 저분은 좀 달라. 이런 이야기를 받고 싶어서. 그러나 이런 은사와 체험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야기할 때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 주었습니다. 왜 주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모자란 사람이라 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나 어떤 놀라운 체험을 주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예수님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못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신 것이고, 동시에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지 왕노릇하다고 막 내 영성이 남다르다고 내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은혜의 핵심은 자랑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내는 게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난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내가 받은 은혜 자랑을 시작하면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면 그 끝은 무너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날에 쫓겨나는 겁니다. 너는 애초에 내 자녀가 아니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나를 돌아봐야겠죠.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거리로 막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랑할 수 없다는 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의미는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과 어떤 차별, 어떤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과의 차별, 구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성도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사람의 종노릇하는 게 세상과의 차별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싫습니다. 내가 왜 종노릇해야 된단 말인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죠. 복음 앞에서는 너도 나도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 되어 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니,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인데, 아니, 나는 꼬박꼬박 11조를 내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 세리와 똑같은 죄인이란 말인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죄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지난주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제 아들이 원주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저랑 같이 갔는데 그때 느낀 바가 있었는지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원주민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를 가니까 거기 목사님들이 4분 정도 오셨는데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죠. 이제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의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가 되는데 만약에 세상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든지 마음속 깊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함께 간 친구들에게 그리고 원주민 이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게 된 거, 이것 자체가 복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 이야기가 목사님들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제 아들에게 와서는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가 다니는 교회는 이단인 것 같다. 이제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전도는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자꾸 신앙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세상과의 구별된 것을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 승진시켜 줘가지고 지금 나를 무시하는 저 사람들의 코를 아주 그냥 납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성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성도와 세상의 구별됨은 성도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린 모두 다 출발이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세상과의 차별이고 구별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놀고 있는 사람들 포도원으로 다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왔고
어떤 사람은 오전에 왔고, 어떤 사람은 점심때 왔고, 어떤 사람은 오후에 왔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전부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죠. 제일 늦게 일이 끝날 때 왔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일한 품꾼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는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임금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일찍 와서 더 많이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내쫓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거든요. 은혜를 모르면 차별 대우 받기를 원합니다. 차별 대우를 받아야만 자랑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성도에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출발점이 다 똑같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의 자랑거리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랑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야, 내가 11조를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어.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셨어. 야, 나는 방언이 터졌어. 난 어제 환상을 보았지. 이러면 이제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은혜인지, 내가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는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내 출발점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나는 죽은 자였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자랑할 것이 없죠. 구원의 모든 과정이 예수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안다면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기에는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 성도들은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글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내가 본격적으로 헌금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 이렇게 자신의 어떤 남다름을 증명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성숙한 성도들은 지혜롭게, 야, 너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았구나. 그러니 우리 이제 더욱 힘써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자. 이거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교회가 아주 그냥 무슨 판이라 그럽니까? 아수리판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자랑을 시작하면 반사적으로, 야, 그래. 그러니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자. 여러분,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선생님이 참새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오리. 누군가 자랑을 시작하면 마치 이 유치원 어린이들이 참새하면 짹짹하듯이 누군가 자랑하면 반사적으로 우리는 그러니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로 나가자.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으로 그렇구나. 예수님과 십자가뿐이구나. 나는 죄인이 틀림없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여기 다시 본문 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날을 구원하셨구나.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 성도가 성숙해져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자,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가 이제 우리말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작품.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지으심을 받다라는 단어는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창조.
자, 그러니 여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번역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작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작품인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작품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미술 작가가 돌을 하나 주어가지고 이 돌을 이리 깎고 저리 깎아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전시를 했으면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돌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 돌을 만든 작가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작가에게 영광을 돌리겠죠. 이해를 못 하십니까? 다 이해하셨죠? 돌을 만든 작가에게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동시에 돌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는 길가에 굴러다니던 그 못난 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작가가 이런 나를 주어서, 이런 나를 택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돌의 입장에서도 작가가 나를 택하여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준 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기 10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는 이 땅의 수많은 돌과 같았습니다. 죽은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를 다듬고 다듬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누군가요? 작가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죠. 나를 만들어내심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우리는 그의 선한 일, 그의 영광 받으심을 위해 그의 작품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보십시오.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건 우리의 노력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노력인가요? 예수님의 노력이죠. 은혜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은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든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열심을 냈든지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빚어내시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럼 이제 나에게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내가 뭐 방언을 하고 병 고치고 했다고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 어떤 일을 했다 한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 이 환경, 나에게 있는 어떤 사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전부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한 주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를 향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리됨이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주의 선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도록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오는 여러 세대들을 향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담대히 증거하는 성도가 되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에 감사하며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